502장 진행하시겠습니다. 502장 진행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긴 추석 명절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영적 상태도 서밋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 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입니다. (2주) 전 금요기도에는 잃어버린 기도를 찾으라, 지난주는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잃어버린 전도를 찾으라, 오늘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나는 무엇일까요? 나를 제목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회복하라.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놓치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육신적으로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근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나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기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아도 가치가 없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나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옛 것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은 옛 것이었어요. 그 옛 것이 뭐냐면 마귀 자녀로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내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데 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내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37 살릴 영적 파수꾼.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직장도 있는데 전 세계 237을 못 다니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 선교를 놓고 기도로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가끔 1년에 2번씩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토요일마다 우즈베키스탄 전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서 그 선교를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은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불신자든 신자든 복음이 필요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삼으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후대들을 살리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영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237에 살릴 영적 파수꾼, 치유의 주역이 되는 영적 의사, 서밋에 응답받을 영적 대사.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나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사명. 이것을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대책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로 회복하는 방법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신앙하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축복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나를 회복하라. 말씀 안에서 나를 회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원래 지옥 백성이었지만 천국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재앙의 운명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안에서
나의 축복을 회복하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받는 비밀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의 신분이라 그럽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전달하고 기도 응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천사 동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신분과 권세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을 말씀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237개 나라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산업 현장, 학업 현장에도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세밀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어떻게 됐냐?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중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의사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3번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후대들,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받는 영적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3가지 사명을 회복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한데 혼자 있으면 불신앙에 빠지거나 걱정에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세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세상 걱정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걱정하지 않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만한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나의 기준 되면 상처받는데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상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으며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대학생들 금요일마다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다락방 하는데 오늘 호림이가 그 질문을 보냈어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상식 이하의 사람, 특히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학생의 입장에 상식 이하의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이제 대처해야 되는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세상 어디 가든지 속칭 또라이는 어디나 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열받고 같이 하면 똑같은 수준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알고 살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살고 너가 축복받는 것이다. 예. 그 얘기 했습니다. 참고로 나도 어제 기현이랑 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가서 무인 거기 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또래 같은 그 초등학교 여자 3명이서 계산을 할랑말랑 하면서 10분 넘게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열받는 거 참았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내 수준이 지금 초등학교 여학생 수준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기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방향이 이제 하나님과 맞거든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방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산업에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은 2 장로님이 병원 가시는 날이거든요. 한 분은 백신 2차 접종, 한 분은 이제 어깨 아프셔서 왜 건강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는 인생 살면 기도할 필요 없지만 가치 있는 인생 살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주님의 한 가지 남은 미완성 성취될 남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데 이러한 인생의 방향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메시지 들었잖아요. 새끼 낳지 못하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낫다. 당장은 새끼 못하는 양 100마리 많아 보이지만 세월 지나면 그 100마리 다 죽으면 끝나요. 없어요. 그래서 1마리는 자녀를 낳다 보니까 성공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보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고 여기에 방향 맞춘 한 명의 중직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사명을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걱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는 찬송가 287장입니다.
앞에서의 누린 기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서 속이며 불신앙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 결국 축복이요 기회인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과 혼란을 통해 염려와 불신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탄의 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나의 어리석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며 기적을 이루는 시간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지나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몸에서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병과 육신과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오르는 불운과 무기력으로 인한 가난의 저주와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이 오히려 사실적인 임망을 누리는 기회가 되며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을 누리는 체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가문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개인, 가정, 후대의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여 상중직 대사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체득된 것이 집중하는 정신기도와 미션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연을 통해 빈국가 237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수정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들로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속의 힘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숙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수교를 위한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험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독력 하나는 남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의 뜻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흥을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믿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잡고 증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내려져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수정교회에서 결합받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태국 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락한 야소통 밀당 지역의 전도학교와 방콕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락방 공부할 명수 목사님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부터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님으로 충만하신 여기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과 온 성도들과 저들의 생업과 후대와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